반갑습니다. 저는 감사자람 캠페인을 하면서부터 교당에서 법회시 매번 감사자람 인사를 했습니다. 총부 직원 법회도 했는데 함께 해보시죠.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오늘 이 대각전에서 기념관에서 법회 보는 교도 출가 교도님들에게 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가 최고제에 달함에 따라서 조촐하게 우리 총부 직원 교무님들만 앉아서 법회를 보는데요. 여기에 우리 교도님들이 가득하다 생각하고 제가 인사 수도원에 드리지 못해서 한 자리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법어봉독한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18장을 근거로 공덕을 짓는데 세 가지 공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공덕이라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며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우리 종교인의 삶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이 심공덕의 대종사님의 심공덕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찰원 사무처 직원들이 아침마다 이 설명기도를 올려요. 지금 회부에 실려 있는데 법신불 사은이시여 피은자 이귀인 이정호 김효성 이세은 전원주는 정심재개하옵고 두 손 모아 기원하옵나이다. 원기 107년 공생공영 동고동락 합심합력 영육상전 동정리려 물부질력 의불가독시 독건독한 전성천수의 사막공부로 이런 대도의 법률을 힘차게 굴리는 공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은 세계교화 개척불사 생불불사 조불불사로 상생의 세계, 평화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3대 말을 마무리하고 4대 결복 교훈을 열거하는 시기에 감찰 행정을 맡은 저희들은 미리 살피고 깨우쳐주는 예방감찰이 되고 교법으로 바르고 다시 살려 나아가는 감찰 행정이 되도록 정성 다하겠사오니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중 막내인 동타원 박주영 교무님 그 열반기일이 일주일 후면 돌아옵니다. 그 동지가 10년간 암 투병을 하다가 56세일기로 열반을 했습니다. 열반을 하게 되면 총부 영무위원회에서 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 동기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제에 참석한 분들에게 응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쯤 지내는데 동타원 그 언니 교무님이 저희들한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주영 교무가 동창들한테 이 봉투를 주고 갔다고. 근데 본인이 쓴 친필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 학년 이름이 법농 학년이거든요. 법농 도반들 고맙고 감사했어요. 박지영 합장 그렇게 봉투에 써 있었는데 동지한테 쓰라고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지내다가 소홀히 하려다가도 그 동지가 주는 그 봉투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면 어찌 쟤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정성스럽게 올려
지만은 그 죄는 유달리 동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간곡한 그 동지의 정을 담아서 그 동창 회비도 미리 다 내고 가버렸더라고요. 갈 것을 알고 준비를 했는지 그렇게 하고 떠나서 이렇게 심공덕을 심어놓고 가니까 똑같은 죄를 지내는데도 동기 교모님들이 그 죄를 날짜를 잊지 않고 챙겨서 천도축원에 정성을 다하는 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공덕은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널리 대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 교환장에서 있다 보면 늘 기도 생활을 하지만 저에게 다급한 일이 있으면 더 법신불 사원께 위력을 입고 힘을 빌려서 정성을 다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교당을 가니까 제가 반송교당에서 9년간 근무를 하고 대지를 옮겨서 교당 신축을 해보려다가 그 마무리가 안 돼서 그냥 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김해교당에 가니까 딱 그 업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해서 왔더니 이루어지지 않아서 왔더니 김해교당에서 신축의 과제가 이렇게 내 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주어지는 일 따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교당 불사를 하는데 전임 교무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기금이 3억 원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앞에도 뭐 360을 기도를 늘 했어요. 건축불사를 위해서. 그런데 교도님들은 진력이 났는지 기도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비에 부담이 되었든지 기도를 하지 말자고 하는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러면 교도님 함량하지 않으시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일 기도를 올렸을 때는 이제 마침 그 옆에 대지가 구입이 되어야 신축할 수 있는 기원이 생기는데 다행히 구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의 구체화가 이제 도면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급해졌습니다. 설계를 내고 보니 18억 원 정도 건축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교당 기금은 3억 원이나 있게 돼서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축을 위한 불사 건선문을 또 내고 천일기도를 하겠다고 엄불교 신문에 1년 동안 공지를 하고 불사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는데, 제가 천일을 감동시킬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금을 그렇게 많이 내보고 기도해 본 일은 없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을 하면서 100일에 100만 원씩 천일 동안 1,000만 원을 내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보니 주변에서 응하여져서 한 부채는 5분의 1 정도만 남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남중교당을 오니까 집을 고치다가 말고 전임 교무님들을 떠나고 또 어느 교무님들마다 다 또 불편하니까 고치고, 근데 구체적으로 고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관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치다가 한 부분은 남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관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 방을 다 그 드러내고 살림살이를 다 드러내서 해야 되는 일이라 엄청난 일이서 정말 할 수가 없고, 손을 대자면 거의 신축에 다름없는 또 이제 손을 대야 돼서 저는 이제 법신불 사원 이름만 백을 믿고 이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통과를 한 후에 남중교당 리모델링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식구들끼리 법신불전에 분고기를 올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사가 왜 교모님 울어요? 그래서 속물은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너는 이 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나 운다고 놀리지만은 두고 봐라. 그리고 저 혼자 100일 동안 또 하루에 10,000원씩
기도비를 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불사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교도님들한테는 건축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 하다 보면 이루어지니까 마음만 합력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 기도한다고 기도비 내라고는 일도 없죠. 그렇게 하고 저 속내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들이 합력을 해주셔서 그 코로나19의 상황, 또 남중교당이 특급지인데 어디다가 손 내밀 수도 없는 상황, 교당에 있는 기금을 다 끌어들이고 부채 이제 얻을 것을 감안을 하고 한 5억 5천 정도의 예산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 한 6천만 원 정도의 부채만 남겨주고 불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제가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데 그 심공덕을 이력을 얻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당 불사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기도에 정성을 들였고 3회를 마무리하고 4대를 열어가는 시점에 교단사에 참여하면서 더 큰 불사가 이루어지도록 심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행공덕이니 자기의 육군 작용으로 이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 실행을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그러셨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 늘 바르게 보고 늘 바른 생각을 가져보고 늘 바르게 들어보고 바른 말을 해보고 바른 행을 공부 삼아서 육군 동작이 흐트러짐 없이 법의 선을 타고 나가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그때 어머니 열반을 상을 당해서 강아지를 집에다가 이제 혼자 맡겨서 놀 수가 없으니까 애견센터에 강아지를 맡겨두고 이제 어머니 열반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그 강아지가 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밥도 안 먹지요. 쳐다봐도 아는 체도 안 하지요. 그 강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주인이 밥을 주고 내 같이 동고동락 하다가 그 낯선 곳에 맡겨놓고 며칠 있다가 와서 주인 왔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강아지가 그런 겁니다. 그 강아지도 육군 동작에 순서를 다 잃어버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또 주인이 나를 버리고 또 어떻게 될까봐 그런 거죠. 하물며 출형한 우리 인간도 육군 동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업을 짓기에 노력을 하면 그 공덕이 또한 크게 비춰지고 그 악업을 짓기에 노력을 하면 그 영향이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을 베풀고 자기 소유로 보시를 행해서 실행을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행공덕이라고 했는데 행공덕을 심는 것도요. 자기가 해보면 남에게 저희들은 보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것을 나눠줘도 기쁜데 큰 것을 내가 아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아낌없이 줄 때에 기쁨이 있는데 100년 성업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출가 교무님 특히 1급 교무님들에게는 적어도 1,000만 원 성금을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4급지 교당에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무지만 1급 교무지만 1,000만 원을 모아 무슨 돈으로 빚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해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서 김해교당은 2급지였거든요. 반송교당에서 김해교당 이어서 갔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아서 성금을 냈습니다. 근데 100년 성업이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마침 집안에 예사가 있어서 그 치르고 난 다음에 통장을 보니까 500여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언정. 그리고 그 500만 원 성금을 내고 100년 성업을 맞이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드디어 나도 조금은 교단에 이렇게 큰 성금을 내고
제 나름으로 큰 성금입니다. 그래서 보온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통장을 보니까 500만 원 입금돼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5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보냈습니다. 아니 내가 그 보험회사에 들어가지고 그 돈이 중간에 500만 원이 나올 줄도 모르고 언제 넣었는데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가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찌 내가 100년 성업에 성금을 낸 후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500만 원이 10원도 덜도 아닌 500만 원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아낌없이 어디인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면 그 오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낸 보험이잖아요. 내가 낸 보험인데 그 통장에 다시 들어오니까 기쁘더라고요. 흐뭇하고 그 돈을 다른데 큰데 나누어 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행공덕은 자기의 육군 작용으로 인해서 덕을 베풀고 자기의 소유로 보시를 행하여서 실행을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셋째는 법공덕이니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서 그 법륜을 시방 삼세에 널리 굴리며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다 하셨습니다. 이 공덕이 가장 근본되는 공덕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이 신앙하고 수행하며 공부하고 있음이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고자 함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법을 내놓으시다 하더라도 뒤따르는 사람이 이어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회상이 발전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 총부도량에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저희들이야말로 법공덕을 쌓는 주인공들이십니다. 정산종사님은 소태산 대종사 성탑 비명의 법륜부전이라 하였습니다. 쉬려던 법륜을 다시 굴려주신 새 시대의 새 부처님으로 존숭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붕산 이병륜 정사님의 종제를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붕사님이 어떤 선지님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는 종기교모가 그 제 종제를 참석하기 위해서 총부를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붕사님이 화천교당의 창립 주인공이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붕사님은 원기 47년에 마산교당에서 입교 후에 교서 2권을 구입해서 붕사님 동생과 부타원 이 화신님에게 전한 것이 기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수도키수습에서 화천교당 출신교당 출가 교육자를 검색해 보니까 7명이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창타원 성정진 교모님도 화천교당 출신인데 부타원 이 화신님이 고모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인연으로 해서 출가한 교모님이 7분이나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 연구의 불화, 불연불화, 신용동 344 2번지 총부 대각전 옆에 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대각전 탱자나무, 지금은 탱자나무 울타리가 아닌데 탱자나무 울타리로 드나들면서 대각전 주변에서 떨어진 감으로 간식을 먹고 대각전에서 어린이 법회를 보았습니다. 총부 주변에서 말썽을 피우고 이 총부 넓은 이 터가 저의 썰매장이고 놀이터였고 말썽 피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총부에 드나드는 교무님께서 저희들을 쫓아내려고 막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저 익산역까지 도망간 일도 있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학생 법회 그 뒤로 대각전에서 어린이 법회를 보다가 익산법교당으로 옮겨서 제가 무결서 가는 그 모범생 학생 교도였거든요. 그리고 출가를 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도 여러 가지 감상이 들어요. 정말로 익산의 불법 연구의 불악에 불연불악에 태어난 그 홍어를 입었다. 어린 시절 우리 열반하신 선지님들도 가까이 칠타원님도 뵙고 하여튼 그 교사의 역사에 기록되는 선지님들을 주변에서 많이 배웠고
돌아가신 그것을 일찍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익산교당 출신 교무님, 전무 출신한 교무님 몇 명이나 되는가 수덕회 수첩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119명. 여기 익산교당 출신 교무님 많이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익산교당에서는 119명이나 다른 어느 교당보다도 많은 출가 인원들이 배출되어서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을 밝히고자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6년째 근무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아서 작년에 김해교당 신축에 이어서 남중교당 불사를 했습니다. 좀 꽤 좀 돼보고 휴양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휴양할 준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네가 꾀를 내고 쉬려고 하니까 진리께서 왜 쉬려고 하느냐, 더 열심히 하고 조금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보온해야지, 그런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서 그 법륜을 시방 3세에 널리 굴리고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 개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감찰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함께 더불어서 하면 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18장의 법문을 근거로 공덕을 짓는데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법사님 법문인 이런데도 법륜을 힘차게 굴리는데 우리 감찰원 사무처 직원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 올리고 공평정직, 엄명관대, 주밀 정확한 원훈을 새기면서 교단사를 하는데 더불어서 미약한 힘이지만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